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이사야서 5장 8절부터 6장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또 말씀을 쭉 알아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미에 했던 내용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 말미에 그 포도원의 비유가 나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신데 그 포도원에 망대를 세우고 정말 잘 꾸며서 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그 포도나무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줄 알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다 갈아엎으신 그런 얘기들, 그런 가르침들이 지난 시간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장 8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지난 시간에 그 포도원 비유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좀 기억하면서 연장선 상에서 이제 오늘 얘기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타이틀은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이사야서 강론을 우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장 8절부터 10절 사이의 말씀에 보면 들포도,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심었는데 그들이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맺은 들포도나무 열매가 뭐였는지가 이제 오늘 5장 8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총 5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이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가옥에 가옥을 잇는다. 이 뜻은 뭐냐면은 손을 뻗어서 만져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손을 뻗어서 자기 손에 만져지는 것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악한 행위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없는 사람들의 것들을 더 빼앗아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막 증식하고 자신의 어떤 땅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비판하시고 또 그것이 범죄라고 얘기하시는 모습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오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들포도는 탐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히 땅을 가진 소수의 부유층들, 지도층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런 범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구약 시대니까 구약 시대 율법에 의하면 땅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기업으로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율법상으로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함부로 이제 팔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왕조차도 그 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이제 돌려주어야 하는 그런 율법의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약자가 돼버리고 소외된 계층이 돼버린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이제 복구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지켜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8절 말씀은 단순히 재산을 증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땅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넓은 데서 혼자 거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홀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이제 독점해버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는 얘기도요. 무엇인가에 다가가서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위예요. 빈틈이 없도록 한다는 얘기는 모든 공간에 끝까지 남김없이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탐욕에 젖어 있는 이 당시의 부유층들, 그 다음에 지도층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다한 가옥이 황폐케 되며 엄청 큰 포도원의 소출이 거의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과도 이제 일맥상통한 그런 얘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우리는 재산을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다 팔아야 되느냐? 집을 소유해서는 안 되느냐? 뭐 이제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적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재물을 주시면 또 여러분들이 그 재물들을 가지고 좀 더 풍요롭게 살 수는 있겠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쓸 수 있겠죠. 뭐 자기 집이 하나 정도는 있으면은 되게 안정되고 좋거든요. 그 안정되고 좋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지 말라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적용하실 필요는 없대. 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들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고 또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쓰실 분들은 쓰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는 물론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아주 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이제 어떤 운동을 펼친 걸 알고 있냐면은 이제 집이 뭐 여러 채가 있으신 분들, 크리스찬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재물을 축적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집이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 집들을 이제 임대를 놓는데 굉장히 주변보다 저렴하게, 그리고 2년 있다가 막 몇십 프로씩 올려버리고 그러지 않고 진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도 오랫동안 살 수 있을 만큼 조금씩 올리는. 그러니까 자기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들만을 이제 반영하는 정도로 그렇게 또 임대를 하시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고 그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은 참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또 운동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 첫 번째 들포도는 소유 자체를 하나님께서 범죄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탐욕을 이제 범죄라고 얘기하시는 것이다라는 좀 균형된 입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들포도는 11절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두 번째 들포도는 이제 방탕입니다. 우리가 방탕 그러면 항상 빠질 수 없는 게 술이잖아요. 그죠? 자, 이 말씀 많은 지체들이 아니 그리스도인도 술 마셔도 되지 않습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가장 근거 구조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보면은 취하는 자들은 화 있으신 줄 얘기했는데 마시는 자들은 화 있으신 줄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뭐 그리스도인도 마시면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적용하기 쉬운데 사실 이 성경이 적혀진 시대, 이 시대는 좀 더 신약보다 더 앞선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 사막지대, 광야지대 이런 데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삶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들을. 여러분, 그 땅에는 물이 아주 귀합니다. 식수가 그렇게 찾아보기 힘든 곳이에요. 다만 그곳에는 지중해의 그 영향을 받아서 뭐가 엄청나게 많이 나냐면은 양질의 포도가 굉장히 많이 열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식수를 뭘로 해결했냐면은 과즙으로 해결했어요. 과즙 중에서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포도즙으로 그렇게 식수를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포도주 짜는 즙 틀이 있습니다. 그 틀들에 대한 그런 뭐 환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즙을 왕창 짜가지고 또 포도가 이제 1년 사시사철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배할 때 왕창 짜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1년 내내 먹어야 되니까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 보관을 하면은 처음에는 뭐 한 달, 두 달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즙이었을 것 같은데 그게 세 달이 되고 네 달이 되고 다섯 달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즙에서 포도주로 바뀌게 되겠죠. 발효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독주와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왜요? 포도즙은 안 마실 수가 없거든요. 또 포도 재배철이 지나고 난 뒤에는 포도주로 변화가 된 그 포도즙을 안 마실 수는 없거든요. 식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마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조금만 마셔라. 절대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는 여러분 어때요? 물이 굉장히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사실 저희 나라도 한국도 물이 부족한 국가거든요. 근데도 저희는 뭐 마트에 가가지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을 원대로 우리가 사가지고 마실 수도 있고 그냥 수도를 틀어도 수돗물을 마셔도 될 정도로 시스템이 이제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나라죠.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가 포도즙 또는 포도주로 식수로 해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와 그런 장소에서 살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랑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물로 인해서 식수가 해결된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다? 안 마시는 겁니다. 아예 입에도 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 더 성경적으로 더 영적 원리들을 제가 설명드릴 수 있지만 오늘 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사안들인데 괜찮아요. 어차피 지금 이게 포인터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박살낸 건 아닙니다. 안 돼서 짜증나서 박살낸 건 아닙니다. 이 떨어뜨린 거예요, 그냥. 취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왜 취할까요? 취하면 취기가 올라오면 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그죠? 자기 위로도 막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더 담대하게 하게 되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담대함도 막 생겨요. 술을 취하게 되면, 술을 마시면 사람들과 뭐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고요. 슬픔을 잊을 수도 있고 술의 힘을 빌려서 기쁨을 더 증폭시킬 수도 있겠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술을 놓지 못합니다. 혹은 자기의 고통스러움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찾냐 하면은 술을 찾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잊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로 얻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취해 있는 동안은 싹 다 있거든요. 마약도 그렇고. 밤새 깊도록 취해 있고 수군과 비파, 소과 피리와 포도주로 흥청망청 연애를 벌이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가장 큰 문제 바로 12절 뒷부분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막 여러분 같이 사람들이랑 술 마시면서 이번 주에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십니까? 그러시나요? 네? 목사님들이 다 한 잔씩 떠놓고 이번 주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되지? 그러나요? 아니죠. 대부분, 아니 거의 전부 술 마실 때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일조차 보지 않으려 하죠.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과 자기 위로와 자기 도취,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이 방탕한 삶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들포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라. 그때에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자,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들포도 맺은 극상품 포도나무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가 나옵니다. 내 백성이 어떻게 함으로? 무지함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방 민족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많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선지자들도 있고 율법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레위 지파들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선별한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지했다고 말합니다. 무지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권과 방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시대도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가서 종교적인 어떤 의식들에 참여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는지도 관심이 없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 찾아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 말씀에 있는 내용들이 가르쳐지는 시간인 설교 시간에 그죠? 딴청을 피우거나 잠을 자거나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절대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 게임 하지 맙시다. 제가 그 수양회 같은 데 가보면은 수양회 같은 데는 우리 청년들 수양회 같은 데는 말씀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기본 1시간 반, 2시간, 2시간 반까지도 갑니다.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사실 힘들겠죠. 되게 어렵겠죠. 근데 뒤에서 이렇게 말씀 시간에 보면은 게임하고 있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말씀 시간에 게임하면 안 되죠. 자는 거는 뭐 그거는 우리의 문제기도 하고 목사님의 문제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졸지도 말고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그런 정신을 차리는 그런 또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 도구들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지 않은 그런 지금 시대도 이때와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렸다라고 해요. 스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죽은 자들의 세계를 의미하는 구약적 단어입니다. 지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냥 죽음, 사망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기도 합니다. 되게 좀 포괄적으로 쓰이는 그런 단어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라고 할 때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여느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구부러졌다. 이제 숙여졌다는 그런 의미겠죠. 모든 사람이 다 철저하게 낮아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들포도와 두 번째 들포도는 사실 있는 사람들,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그들의 범죄를 지적하는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구부려지는데 그 모든 사람에 지금 너희들도 해당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을. 이 말씀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후에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신약적인 의미로도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는 좀 긍정적인 의미겠죠.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들을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 이것은 이제 종말의 시대에 신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먹게 된다라는 그런 예언일 수도 있다라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뭐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견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들포도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 세 번째 들포도는 이제 거짓과 교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거짓말로 죄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8절 말씀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거짓이라는 끈으로 수레의 줄과 같이 죄악을 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거짓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범죄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미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심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들이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범죄를 함에도 불구하고 떵떵거리면서 배불리 풍요롭게 이제 살고 있다 보니 야 하나님이 뭐 우리 심판한다고 얘기한 게 그게 맞냐?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보고 빨리 속히 이루라고 얘기해. 그래야 우리가 그게 진짜인지 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며 조소를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떤 엄중한 경고와 예언과 말씀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조소를 날리는 자들의 이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게 19절 말씀입니다. 뭐 우리가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속으로도 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되게 냉소적이고 뭔가 이렇게 이 말씀이 맞아 이게?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 맞아?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세 번째 들포도 맺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냐면은 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죄 짓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슴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다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세 번째 들포도 범죄에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징계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고 지체되는 이유는요. 성경에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더디 진행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공갈 협박하려고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택함 받는 자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최후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 아직 더디 이루어지고 속히 오겠다고 해놓고는 뭐 아직 2000년이 지났는데 이거 맞아요? 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몇 번째 포도 열매를 맺는 겁니까? 이 세 번째 포도 열매를 맺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심판을 더디 하시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이 헛된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들포도입니다. 20절, 21절 말씀. 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사실 지금 시대의 모든 범죄들이 이 정당화 합리화의 이제 메커니즘에 빠져서 이제 죄의 나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악한데 선하다고 둔갑시키는 거예요. 흑암인데 광명이라고 둔갑시키는 겁니다.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야, 술 마셔도 돼. 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 악을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네 번째, 들포도가 가장 잘 맺히는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가 그런 시대의 극치였습니다. 로마 그리스 시대, 인류 문명이 꽃피운 그런 시기, 인본주의의 시대, 그런 시대였거든요. 지금도 인본주의 사상이 정말 엄청나게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이 인본주의가 다양한 형태로 이제 우리 시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포스트 모던이라든지 상대주의라든지. 지금 목사님 지금 시대에 포스트 모던 얘기하는 것도 철진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체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거기에 뭔가 엄청난 사상들이 덧붙여져 가지고 완전히 기독교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이 부인되는 시대에서는요, 뭐가 득세한 줄 아세요? 자기 철학이 득세합니다. 각자 자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이성적인 사고에 의해서 뭔가 세워진 어떤, 우리 보통 이제 뭐 세상적으로는 개똥 철학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각자의 논리 속에서 세워진 어떤 자기 철학들이 막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서로 막 충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돌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또 사상이 나오냐면, 그래, 네 생각도 맞고 네 생각도 맞아. 존중이라는 정말 좋은 이념으로 포장을 해버리는 거지. 모든 사람들의 서로 다른 생각들을 다 존중해주고 귀하게 그러니까 존중해줄 필요가 있는데, 성경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무시를 해버리고 다 그냥 인정해주는 거예요. 다. 그래서 21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시대에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본주의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인본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에서 치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치시면 되는데, 좀 더 여러분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 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제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인본주의 치셔가지고 그 지식백과 카테고리 속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뜨거든요. 그 중에서 라이프 성경 사전, 그 다음에 교회 용어 및 사전 정리라고 돼 있는 그 내용들은 굉장히 검증된 내용들이고, 우리 이제 복음주의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제 적혀진 책의 내용들을 이제 네이버에 이렇게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지식백과를 통해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팁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인간의 고통을 극소화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도덕적 사회적 운동을 통칭하는 것으로 본다. 2번, 신이나 자연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인간성만이 존귀하다고 믿는 실증주의적 인간성 숭배 사상을 말한다. 3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 인격성만을 주장하는 신학 사상을 말한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기본 베이스 사상이거든요.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서 신학적인 개념들의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여러분들 생각. 인간적인 부분만, 이성적인 부분만을 취하고 초월적이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버려버리는, 그것이 이제 자유주의 사상입니다. 신학의 중심을 신, 계시, 성경, 그리스도보다 인간의 이성, 의지, 양심, 감정에 두는 경향이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록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틀 속에서, 감정적인 어떤 선 안에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며 악을 선으로 둔갑시킨 이런 범죄들 우리가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러한 범죄들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5번째 들포도 불입니다. 불이. 포도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오죠. 독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야, 이 말씀이 와, 저는 이게 이사야서를 꼼꼼히 알고 있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야, 이 말씀이 지금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들을 너무 잘 이렇게 짚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 마시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뇌물을 잘 준대. 뇌물을. 그러니까 이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뇌물까지도 서스럼 없이 이제 주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로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접대합니까?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술 접대하잖아요. 술 접대. 포도주 마시기 용감하며 독주를 잡이는 자들, 뇌물을 줘야 되는데 뭘로 줍니까? 술로 주는 거지. 술 접대입니다, 그게. 근데 이 뒤에 말이 진짜 지금 시대의 청년들한테 정말 공감되는 말씀일 수 있어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자,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게 이제 시제가 사역, 능동, 미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런 건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직역하면은 이 뜻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풀었었으면은 불의한 자들이 핍박과 박해와 압박 등을 통해서 의인들이 의를 버리고 불의한 사람이 되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의한 사람들이 의인들을 어떻게든 그죠? 압박을 하든지 공갈 협박을 하든지 구슬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의인들이 자기와 똑같은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로 바꿔버렸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청년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청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술 문화입니다. 술 문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직장 생활 가가지고 그 문제에 부딪힌 친구들의 대다수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크리스찬 청년들이 금주를 못하고 다 술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다 누군지 아세요? 원인? 장로님이신 우리 회사의 사장님, 안수 집사님인 우리 회사의 전무님, 부장님, 팀장님. 그러니까 이미 이분들은 자기가 불의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의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돼 있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적으로는 본인이 불의를 저지르다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신입으로 들어온 교회 다니는 애가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술 마시는 거 다 알잖아요, 직원들이. 그럼 걔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제 술 마시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딱 그 행위예요.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뭐 술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뭐 여러 가지 불이한 일들, 성접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회계장부 조작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뭐 부분들에 있어서 의인들을 불의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불의한 자들. 근데 다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유다 사람들. 지금 시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 말씀 준비하다가 야, 우리 사회에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그리스도인들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 오히려 불의한 짓을 저지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의인으로 바꾸는 의인들이 우리 사회에 많았으면 좋겠다.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 초년생인 크리스찬 청년들의 공의를 빼앗는 그런 사회가 되지는 않았으면,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득 고민하게 된 게 인스파이어가 이렇게 주로 사역의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이 이제 20대, 30대 초반인데 이 말씀 보면서 20대, 30대 초반만을 위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30대, 40대까지도 포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불의한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그들을 변화시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20대, 30대 초에 사회로 진출하는 그 친구들의 공의를 지켜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스파이어의 사역의 대상은 40대까지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냥 뭐 다 오시면 돼요. 주변에 계신 분들 다 데리고 오세요. 뭐 20대, 30대 초반만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안 올 필요 없고 다 오시면 됩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있으신 분들도 데리고 오시면 돼요. 물론 이제 저희가 아직 그 키즈 케어를 하진 않지만 그거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있긴 합니다. 실제로. 자, 3번에서 5번 들포도를 향한 심판이에요. 이들이 심판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아까는 무지함이었습니다. 아까는 무지함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었고 지금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노를 바라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 어디까지 적용해 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 다 말씀 보시잖아요. 경건생활 하시잖아요. 근데 맨날 보는 부분만 봐. 뭔가 나한테 위로가 되고, 그죠? 뭔가 나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부분들만 봐요. 근데 뭔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읽으면 기분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데는 잘 안 본단 말이에요. 읽으면 기분 안 좋을 만한 데가 어딘지 여러분 다 아시거든요. 어느 정도. 이사야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제 우리 첫 번째 시간부터 지금까지 해왔겠지만 계속 뭐가 나옵니까?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이 범죄한 죄악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무려 5장에 걸쳐서. 사실 뭐 이 가운데 뭐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지금 하는 가운데 계속 죄만 말씀하세요. 너희가 범죄한 죄들이 이거고 저거고 회개해라. 안 그러면 너희 심판받는다, 저주받는다, 하나님 진노받는다. 계속 그 얘기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편식하는 것도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게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스파이어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다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스파이어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 저는 이제 인스파이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제 이 집회를 세팅을 해야 될까 할 때 걱정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걱정이 한 가지. 야, 이거 강론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지난주에 제가 저희 스태프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목사님, 그래도 요즘 유튜브 생중계에 많은 분들이 예전보다는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두 명이었고 지금 이제 한 10명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올라왔는데 그 친구가 의도하고 의미를 두고 한 얘기는 아닌데, 목사님, 찬양 끝나면 0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또 내 예상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다. 뭔가 이제 마니아층들만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때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지만 지금도 동일한데, 상관없다. 상관없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 한 절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 지루하면 뭐 어쩔 수 없고, 졸려도 어쩔 수 없고, 그냥 우리는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갑니다, 여러분. 함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심판의 도구가 26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도구. 심판의 도구는 26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제 먼 나라를 불러,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치신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날의 흑암과 30절 말씀,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침략과 전쟁으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당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는 항상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지나간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고, 그 다음에 본받아야 될 게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속에서 모든 열방을 향한,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스림과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친다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포도 열매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맺은 들포도 열매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5가지를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5장의 핵심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6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죠. 오늘 6장 다 못할 것 같아요. 6장 앞부분만 하겠습니다. 5장에서 갑자기 이제 6장으로 내용이 전환이 됩니다. 자, 6장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장이거든요.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앞서 이제 5장까지 살펴봤던 그 어두운 악이 관영하던 그 남유다의 뭔가 영적인 변화와 그 다음에 거룩과 순결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나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사람이면 너무 미약하고 이 한 사람으로 뭐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우리가 생각들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보면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자신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면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사실 결론 부분에 이제 얘기할 부분인데 제가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의 심각한 위기는 교인들의 수가 감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성도의 감소입니다. 감소하는 성도의 수가 문제지 감소하는 교인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교인과 성도라는 단어를 썼죠.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는 원래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 위기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 크게 반대를 한다던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시대에 진짜 뭐랄까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급격하게 감소하는 성도의 숫자가 사실 지금 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시켜 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셔서 그 일을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의 구절에 보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고 정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가 되려면요, 반드시 이 과정이 거쳐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지속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하는 예수님의 신실을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떠한 세상의 핍박과 박해 압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